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게 좋지 않았다. 좋다와 좋지 않았다와 반대예요. 좋았다라는 토부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자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 우리가 에제르 또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멘토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저도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죠. 그러나 여전히 창세기 2장 18절에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자. 근데 제자로 멈추면 안 되고 멘토. 그러니까 멘토는 제자는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낸 걸 우리가 소위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과 우리가 멘토를 세운 이유는 성장이라 그랬어요. 성장. 다시 말하면 구원은 삼중 시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구원이 완료됐다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풀면 다 풀려요. 구원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야 똑딱 이렇게 만들어 버렸더라면은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조물은 시간과 장소라는 어떤 제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중간 단계를 교회 시대라 그러고 또는 우리가 광야 시대라 그러고 그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돕는 배필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상담자, 위로자 또한 돕는 자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언과 지도를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멘토라는 거예요. 멘티를 가르치려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려면은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이런 이제 하나의 신앙의 자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멘티에게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게 내 경험이 없으니까, 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멘토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혜를 내가 가져야, 내가 갖지 않고는 줄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멘토라는 거예요. 그 멘티는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지금 입장에서 내가 멘토고 여러분 지금 멘티예요. 그러나 멘토링 교육 목적이 뭐라고요? 또 다른 재생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의 목적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멘티가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성장하도록 단순하게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관계 형성, 단순한 지식 아니라 신뢰와 기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를 뭐라 했어요? 첫째 계획, 기도, 관계라 했잖아요. 이 관계에서 형식적으로만 차 3번 마시고 밥 3번 먹고 선물 3번 하고 3개월 안에 7명이 친해지면 그 성도들이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런 인격적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런 것처럼, 가정이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의 멘토가 되면 그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멘토링은 21세기의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리더십 훈련뿐만 아니라 교회 양적 질적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멘토 제자 교육은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1885년에 아펠런조 언저운드가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4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여의도에서 엄청난 센세이션 그 군중 집회를 해요. 그 시대는 소위 우리가 노방전도라고 그래요. 외침전도,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리고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1974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온 이후로 2000년까지는 이제 축구 전도를 했어요. 2000년까지만 되면. 그게 지금은 2025년, 이제 25년 전만 해도 가가 방문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전도라 했어요?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관계 전도.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많이 사귀고 여러분 관계 많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로 서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래요. 근데 너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너는 관계, 세상 사람들 관계는 좋은데 너가 나를 한 번도 인정 안 했다?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한다면은 이 멘토링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1대1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강의와 실습 등으로 이루어질 이 과정은 멘토링 이론에 관한 개요와 멘토링 목회 원리, 멘토링의 다양한 목회적 적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증인이고 내가 제자이고 내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멘토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나와 상담을 해온 사람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하나만 잘 둬도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그 멘티를 삼아가지고 그 멘티에게 어려운 일 상담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떤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번 주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이번 주에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거 물으면 안 되니까.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멘토가 돼야 멘티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멘토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을 멘토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왜? 가장 중요한 성장의 목적이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멘토도 반드시 내가 먼저 멘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고 멘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자인 성도를 제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멘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기존 성도 여러분 실력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지금 덜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지식도 충분하고 인생 50, 60 살았으면 경험도 풍부하죠. 근데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소홀히 했는데 이번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제자화시키려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속였던 것처럼 본인도 속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같이 이제 보게 해서 결국 이제 훈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토 교육을 통해서 이제 훈련된 교육이 딱 되면은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멘티를 멘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제자로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제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는 제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 제자를 삼냐면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을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해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특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그 자식의 씨로 한 사람 누굴 줘요? 예수를 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 어찌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으리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보냄을 받지 없는데 전하리요. 전하지 않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전하리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가 되어서, 그렇다면 이 멘토로서 멘티를 기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제자 삼는 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생산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제자 훈련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제자 훈련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90% 이상이 재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교육을 받으면은 바로 여러분 남편을 제자와 삼든 여러분 자식들을 멘티로 삼든 해봐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재생산 못하면 제자 못 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고 그가 자신의 생애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멘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내가 멘토로서 우리 교회 누군가 멘티를 들고 그가 멘토가 되도록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을 인생을 도와주고 그 생애 목표를 발견하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멘토가 뭐냐? 이 단어는 미국의 멘토링 전문가인 하웨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사람인자가 이러잖아요. 혼자 스스로 사람인자. 뭐 짝대기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맞잖아요. 성경에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홀로 있는 게 독창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속사가 열려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와줄 자가 타락해 본 거예요. 아담도 타락, 하와도 타락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헬이 사랑을 받았지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어 우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사랑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라헬은 진정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오실 진정한 신랑 누굴 예표할 뿐이에요. 예수를 모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에 그 라마에서 울음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신약시대에 헤롯이 남자애를 죽이려고 하고 죄로 인하여 진정한 아들이 없는 영적 어머니로서 우는 거죠.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진정한 이제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라헬이 진정한 생명의 씨 대신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받을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도록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둘 다 타락했기 때문에 진정한 돕는 배필로 우리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혜에 사는 하나님이시고 영인데 똑같아.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백성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리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또 여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건 성령은 물리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굴 통해서? 그렇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진정한 배필 대신 이제 예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냐고. 진실로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식을 제자 교육은요 2명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속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돼요. 1년 후부터 이제 여러분이 멘티가 생기면은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절대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은 이 선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방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간직할 거 여러분들이 간직해줘야 돼요. 국가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 권위는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흐려지면 교회는 이제 풍지박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멘토로서 멘티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이제 인격적 관계와 속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조심해야 돼요. 들은 얘기를 전달 안 할 얘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해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일은 절대 비밀을 지킵니다. 상대에게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생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로서 멘티와 관계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격적 그 멘티가 또다시 멘토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 설 수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크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같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도 쉽지 않겠지만은 사람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멘토가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가 해야 될 3가지. 예수인 자랑, 교회 자랑, 교인 자랑, 목사님 자랑. 멘토링이 뭐냐? 멘토에다가 ing를 붙이면 멘토링입니다. 우리 이미 서론했습니다. 멘토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적 경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향이며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영향이란 단어는 관계란 말,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향.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멘티를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멘토링이 이처럼 관계를 통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관계를 관시라 그렇습니다. 관시가 좋으면 중국에서 안 되는 게 없고 관시가 나쁘면 중국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관계가 나쁘면 예를 들면서 멘토가 아무리 대단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너무 좋다면 다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배우지 말해야 될까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꼭 필터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것까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멘토링도 있지만 멘토십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멘토링의 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십이라는 것은 멘토링과 관계라는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나쁘면 멘토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고 금방 끊깁니다. 멘토링 관계는 관계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멘토링은 관계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멘토링은 관계가 생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강력한 멘토링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가장 강력한 멘토링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멘토링을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차이가 큽니다. 양육자, 또 양육사, 리더, 이끄미, 안내자, 선도자, 스승, 교사, 은사, 선생, 교수,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대부, 대자, 대모, 대녀라고 그래요. 페루에서는 대자, 대녀가 결혼하면 결혼 비용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식같이. 그리고 천주교는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모가 돼요. 대부가 돼요. 남자는.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냐. 너가 전도한 사람 선물도 챙기라고 그래요. 교육이 그래요. 천주교는. 그만치 이 멘토의 중요를 여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전도자를 대모, 대부라고 부르는 거죠. 대자라고도 대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대부는 그 자녀가 결혼하면은 결혼 비용을 다 페루에는 대준다는 거예요. 그만치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성장하지 아니한 사람을 끌어주는 역할은 그 사람에도 좋고 또 밑에 멘토에게도 좋고 이런 걸 맞물려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오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100에 한두 번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말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나온 걸 보고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98년에 한국의 멘토링이 제일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멘토링이란 단어는 일반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것 또는 무술 그런 걸 배울 때도 누군가한테 배워요. 멘토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직접 수정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만 본다. 그러면 책이 나를 수정을 못 해줍니다. 멘토가 있으면 자기가 하는 걸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수정시켜 주시고 지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 거의 모든 영역에 멘토들의 역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